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더욱 눈을 뜨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혹은 내 생각대로 살려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힘입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의 입술을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내면에 깊이 심어지고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교리에 대한 말씀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창조에 대한 교리를 제가 한동안 좀 나눴었고, 또 인간의 타락, 죄인 된 인간에 대해서도 나눴었고, 오늘은 구원에 관한 교리입니다. 말 그대로 구원은 건져낸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하시는 이 구원을 말하기 전에 우리 구원 이전의 상태, 인간의 상태, 그 인간이 처한 현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이 구원이라는 말이 우리가 성립이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아야 존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늘 말하는 게 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거나 또 교회에서 말씀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혹은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이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가 마치 멀쩡한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때문에 인간의 본연의 본질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속이 뭘 먹기만 하면 막 쓰리고 막 구토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위궤양이나 혹은 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위암 같은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겠죠. 여러 병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검사한 이후에 진단하게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상태를 죄인이었다라고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단이 무엇입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바로
뿌리의 문제, 바로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 문제는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진단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 인간이 죄인이 된 이후, 인간이 각자가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그것이 인간의 근본의 되게 문제이자 본질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우리 각자가 다 주인 행세하며 마치 우리가 만들지도 않는 이 세상에 내가 마치 주인인 양 함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죄인된 인간을 보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지우실 수 있었습니다. 책임을 물으실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가 이 문제 앞에 벗어나지 못하고 결코 인간 스스로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시고 오랜 시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르침과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최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이 인간이 되어 죄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육신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신이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아는 것은 불가능하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맞아주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신약에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우리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어떠한 사역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다 비슷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다양한 네 명의 저자의 관점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 혹은 만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예수님의 그 일주일의 마지막 죽으심,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부분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거기에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처음부터 어쩌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향하여서 복음서는 그렇게 방향을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성령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모든 기자들이 그 내용을 클라이막스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바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에게는 이 죄를 벗어날 만한 어떤 능력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만한 어떤 상태라든가 어떤 지위나 자격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이 어떠한 상태의 지위에 섰는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의미.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바로 노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를 거의 아프리카 있는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을 때 그들의 삶을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뭐 배너라는 그런 영화에서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노예였던 삶이 어떤 삶인지. 예. 노예들이 힘이 없습니까? 육체적으로 뭐 이렇게 정말 뭐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배하는 세력들 앞에서 무력합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노예된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종된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죄에 속해서 노예 생활의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힘과 가능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의 능력 밖에 있는 어떤 힘이 우리를 구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주 밖에 있는, 인간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만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나누며 전하면서 주로 쓰는 예화가 이건데,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선수라고 하더라도 태평양 바다 한복판에 빠지면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태평양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바다입니다. 그렇죠? 아마 수백 킬로미터를 헤엄쳐도 예, 육지에 닿지 못할 정도로 넓은 바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잘 아는 네, 박태환 선수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 있다면 예,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아무리 능숙하게 잘해도. 그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구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구조선이 멀리서 뭐 이렇게 보면 사람이 빠지는 걸 보고 구조선이 오든지 아니면 구조 헬기가 와서 밧줄을 내려주든지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이 아니고서는 결코 살 길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죄에 빠진 인간이 헤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에게 던져주신, 인류에게 던져주신 바로 생명줄이 있습니다. 그 생명줄을 붙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생명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죠.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죄 없는 자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네,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세요. 좋아요.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습니다. 7절에서는 말합니다. 가끔 뭐 선한 이들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뭐 혹 있을까 말까 하죠. 네. 그러나 죄인을 위해, 명백한 죄인을 위해, 개선의 여지가 없는 죄인을 위해 여러분 죽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저 죄인을 위해서, 네, 살인범을 위해서 여러분 대신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입니다. 네. 당연히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죄의 몫을 당연히 당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떠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인은 죽음을 대신할 만한 어떤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거룩한 자들,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된 자들,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 된 자들, 그렇게 죄를 행하는 자들,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곧 죄인을 대신한 죽음입니다. 죄인을 대신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보시면 율법에 제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 제사입니다. 제사.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의 날이 있습니다. 네. 대속죄의 날에는 대제사장이 그 성막이 있으면 성소가 있고 또 휘장이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는 단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대속죄의 날이에요.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이 시은좌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 시은좌에 양의 피를 뿌립니다. 양의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1년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이것은요, 후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마치 그림자와 같아요. 여러분, 그 피가 뭐예요? 동물의 피입니다. 주로 양의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볼 때 십자가에서의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해결하는 죄입니다. 제사였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한 어린 양이 되심으로 그 몸이 찢기고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일컬어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복음서에서도 등장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어린 양으로 그렇게 비유될까요? 예수님이 왜 어린 양으로 그렇게 나타나실까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다 처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침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자 첫 마디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죄인에 대한 죄에 대한 진노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제는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덮어진 것입니다. 가려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죽어야 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죽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였습니다. 원수라는 표현은 꽉 그걸 표현하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원수같이 느껴졌던 그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천천지 원수라고 하죠. 네. 나를 잘 되는 건 못 보고 늘 꼬투리 잡거나 악담을 퍼붓거나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원수라고 아마 느껴질 거예요. 원수에 대한 감정이 어떻습니까? 꼴보기 싫은 감정이죠.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제 물건을
훔쳐가면서 맨날 오리발 내미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의심은 가는데 이 물증이 없으니까 확실하게 말을 못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여러 번. 제가 정말 아끼고 아끼던 정말 거금 들여 산 그 제도, 승천, 샤프를 가져가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예요. 그럼 박사는 마치 자기 거 있냐? 그 내 거 아니냐고 얘기하면 증거 있냐고. 이런 생각하는. 얼마나 약이 올라요. 네. 뭐 사실 이거는 뭐 원수라고까지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 감정이죠. 인간이 바로 하나님께 그런 원수와 같이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면 기독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양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에 대해서만 굳이 박해를 합니다. 세계 전역을 보십시오. 예. 예수 믿으면 박해가 심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다른 불교를 믿는다고 저 북한에서 박해를 합니까? 뭐 다른 종교로 인하여서 뭐 아프가니스탄이 박해보다도 특별히 이 기독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 박해가 심한 하나님과 원수지간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죄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이고 하나님께 어떤 순종도 하나님께 순종한 일도 선한 일도 한 적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께 완전히 등지고 원수처럼 깨어진 관계라 할지라도 그 한계점에 이른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인간,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일말의 가치도 없는 죄인의 상태에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문제가 죄라는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마치 의사가 암 환자의 환부를 도려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해결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더 나아가서 부활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해결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에게 어떻게 구원으로 적용되는가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할 때 바로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믿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 2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와서는 죄를 물으심으로써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올바르시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여기 보시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며 누구든지 당신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준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회복될 수 없는 멀어진 관계, 도저히 단절되고 분리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의 안으로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이 임했다라는 다른 표현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던 노력이나 행함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는 것으로 과연 그것이 내 안에 구원의 효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거저 얻어지는 것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땀 흘리고 노력한 대가로서 결과를 얻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렇기에 거저 얻어진다는 것이, 이 믿는다는 것이 마치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엄청난 막 백화점에서 엄청난 막 비싼 보석을 딱 주면서 선물로 딱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어, 이게 받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있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선뜻 그것을 받기가 좀 두렵습니다. 내가 이걸 받으면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예, 공짜 좋아하면 안 된다. 예, 예, 그건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예, 사람은 땀 흘리고 노력한 그에 맞게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굳이 마치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이 구원이 주어진다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선물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곧 내일이면 죽어가는 암 환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암을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다라고, 그 약을 먹을 수 있으면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면 그 약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받죠. 당연히 받죠. 바로 이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우리가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러나 그럴 것은 믿음에 대한 우리가 좀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먼저는 선포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살리는 유일한 해결책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뭐예요? 단순한 지적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선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회복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스크린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자, 영접하는 자, 영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무엇이 곧.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 믿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동일한 내용, 같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즉,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적 동의를 넘어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구원. 여기서는 뭐로 표현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회복된 신분, 회복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다. 여기 보면 화목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왜 화목?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그 깨어졌던 관계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관계적인 용어잖아요. 화목.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해하게 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주어지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마지막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연합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연합. 아까 우리가 모셔드리고 내 안에 모셔드린다는 표현과 같이 연결되어서 좀 더 나아가서 그것은 바로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관계를 얘기할 때 하나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연합된 관계라고 말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연합을 구원을 의미할 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연합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저희는 이제 침례교이기 때문에 침례라고 말합니다. 이제 세례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세례는 바로 이제 물을 뿌리거나 물을 적셔서 얻는 표현이고 침례는 무엇입니까?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건짐받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게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의 어떠한 증표로서 하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침례를 베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이 침례를 베푼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그냥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공표하고 나는 믿는 자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공식적인 마치 결혼식과 같은 이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확인시켜 줄 때 마치 결혼식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침례 예식입니다. 이 침례가 바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인데 내가 받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믿는 자들에게만 행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중에 우리 아이들부터 해서 우리가 꼭 침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이더라도 정말 아직 저는 한 번도 침례를 준 적이 없어요. 베푼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날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감격의 날이고 행복의 날이 되지 않을까. 너무 진짜 막 기쁨에 겨워하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저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믿는 자임을 고백하고 스스로에게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세 번에게 보시면 로마서 6장 3절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는요.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주님의 연합된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침례를 믿는 자들이 행하는 믿음의 표식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죄인된 나는 죽었습니다. 죄인된 오영민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나올 때 나는 부활의 주님이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새 생명으로 번짐받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를 죄라고 진단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응이 필요한, 그 호의에 대한 선물에 대한 반응이 필요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있거나 허망한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의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넘어 그것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과의 연합, 하나됨입니다. 그분과 연합되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죽음에 우리가 삼킬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맹수라도 사자라도 여러분 고슴도치는 결코 삼킬 수가 없어요. 뾰족한 가시 때문에 삼켰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될 때 우리는 그분의 의로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죽음의 권세 앞에 사단에게 결코 삼킬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믿는 자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양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우리가 반응할 수 없는 죄인의 한계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안에 함께 있는 자들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지적인 그저 동의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과 더 깊은 연합에 이르러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이 행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죽음의 권세 앞에 노예로 살아가며 오늘 하루를 한숨 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증언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전달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고